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를 겸해서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사나 혹은 씩씩한 장군으로 보내지 않고 유약하고 나약한,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성인도 아니고 씩씩한 장군도 아니고 많은 능력을 지닌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왜 아기 예수로 하필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22절과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러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22절 2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다고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예언했던 700년 전 예수님 전 700년 전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기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메시아 예언이 700년이 지나고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아기로. 여러분 따라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표적. 메시아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여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 뿌리가 나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이죠. 요셉. 예. 요셉은 약혼자였던 마리아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혼하고 나서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죄에 해당됐어요. 요셉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기도 끊고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Jesus,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예수, Jesus,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 혹은 염소, 비둘기로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 누이치고 있는 인간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양은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제사 문제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것처럼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민하던 끝에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 즉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양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본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짐승의 제사로는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았듯이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그 죄를 지고 죽겠다.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와야 돼.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한 제물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 즉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오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처럼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괴로웠던 것, 이 모든 것을 손수 다 예수님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에게 힘든지,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돼요? 다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두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대로 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Become like, 이렇게 이야기해요. Become like man.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생애의 주기를 예수님께서 손수 겪으셨어요. 왜? 우리의 고통을 손수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아기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이제 유아 세례 할 텐데 뭐 압니까, 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커미트먼트 하는 거죠. 애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그거 좀 건너뛰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청년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성령으로도 아기를 가지게 하시는데 뭐 성인으로 왜 갑자기 못 오게 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그분은 아세요. 왜? 손수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의 표적.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표적. 임마누엘의 표적이에요. 임마누엘의 표적.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여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 우리 아까 이사야에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터인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그러면서 쫙 하는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평강의 왕이로다, 평화의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참 순전합니다. 아기 얼굴을 한번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아기를 보면 마음이 아이같이 맑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다 깨져버리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중재하신 게 누구냐? 그 길을 여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기인가? 여러분, 아이는 맑고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햇살같이 눈 녹듯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에요. 탄생한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제거되는 그 시작이 된 날, 그게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비로소 이제 이 평화가 임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평강의 왕,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평화를 선포하지 않아요? 평화를 선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보는 평화의 눈으로 우리는 이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현존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없으세요? 난 요즘 너무 인생활이 힘들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관계가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막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 때로는 민족과 민족 간에, 우리 한민족 간에, 그렇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 깨어진, 그래서 분단, 상처가 있고, 대립적이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전달자. 따라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표적이다. 평화의 표적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자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은 다시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